수원에 중앙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 김장한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이 고명진 목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만, 이 교회에서 2년 전부터 먹는 사과를 나누어 주면서 사과하는 사과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한 봉투에 사과를 2개를 넣어줍니다. 전 교인에게 나누어 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과를 가지고 가서 하나는 본인이 먹고, 다른 하나는 올해 이 사람하고만큼은 꼭 쌓인 감정을 풀어야겠다 하는 사람에게 그 사과를 건네주면서 자신의 그것을 사과하는 그런 행사를 갖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과데이의 그 표가 이것입니다.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여는 사과데이. 이 행사는 사실 원래 유대인의 새해 인사인 샤나토바라는 그 전통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샤나토바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행복한 새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과에 꿀을 찍어 먹거나 아니면 한라빵을 같이 먹으면서 화해를 갖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타인과 화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화해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만큼 사과하고 화해하는 행위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명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이제는 참 감사는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국의 특유의 정서상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는 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이 사과데이를 통해서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남편이 아내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했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 교회에 가득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왜 특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라는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받았으니 다른 이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사랑을 주고 사과를 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렇게 누군가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 성령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듣고 곧바로 그의 그 친척이면서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의 이 만남은 대단히 인류 역사상 위대한 만남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 여인은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몸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육신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가 잉태되어서 임신 6개월이 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은 이제 갓 성인식을 마친 이 엘리사벳에게는 마치 그 손녀뻘 되는 그 여인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함으로 생명을 잉태한 여인, 즉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몸 속에서 생명을 잉태한 두 여인이 만나는 위대한 시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다시 한번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즉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성탄절은 한 여인의 아멘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멘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인이 왜 복을 받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멘을 잘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멘 잘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아멘 잘하는 분이, 아멘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성장했고 우리가 발전했느냐,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한 가지 말을 잘해서 그렇다.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초등학교 입학하면 이 명찰 아래에 수건을 다 달아줬습니다. 수건을. 기억나십니까? 근데 왜 달아줬냐면 그때는 그렇게 콧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콧물 닦으라고 명찰 밑에다가 수건을 달아주는데, 요즘은 뭐 애들이 그 콧물을 잘 안 흘립니다만 수건을 달아준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들이 애가 콧물 나면은 코에 대고 말합니다. 흥해라 흥. 흥해라 흥 해서 우리나라가 흥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그런 것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왜 교회가 부흥했느냐? 우리가 아멘을 잘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인생이 잘 될까요? 그 비결은 기도할 때마다 아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잘 되긴 잘 되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아는 아멘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 하셨습니까? 아멘. 그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려지는 이 말씀에 과연 다 아멘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은 안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를 알죠. 왜냐하면 그의 남편인 제사장 사가랴는 아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남편인데요, 누가복음 1장의 앞쪽에 보면 사가랴를 설명할 때에 이바야 반열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제사장은 총 2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마치 계급과 같이 되어 있어서 맨 위에는 1등급인 맨 위에 있는 그 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고, 그 아래에 24개의 등급으로 나눠졌는데 이 이바야 계열은 8등급 정도 되는 여러분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나이도 있고 그리고 대단히 높은 지위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름 성공한 제사장이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성소와 그것이 구분이 없습니다만, 그때는 이 지성소가 있어서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사장도 들어갈 때는 반드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그 들어갈 때도 혹시 그 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딸랑딸랑딸랑. 왜냐하면 살아있는지 알기 위해서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압니다. 아, 죽었구나. 이 몸에 줄을 묶고 있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줄을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천사 가브리엘이 법궤 옆에 있는 겁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정에 세례요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천사의 말에 사가랴가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니,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도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하는 여러분 이 사가랴의 입을 천사 가브리엘이 막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온 사가랴를 볼 때 평생을 함께 산 엘리사벳은 알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무엇이라고 말했을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아멘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아마 마리아가 어려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예, 그런데요, 만일 저라면 사가랴의 자리에서 아멘 하겠습니다. 왜요?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그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이 있도다.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하면 우리의 인생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말씀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아멘하면 좋겠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고 싶지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일 때가 많죠.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어떤 날보다도 성탄절을 우리는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경우 우리는 성탄절 당일에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잔뜩 무언가가 기대가 되는데 성탄절 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날을 보내면 왠지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애들은 선물이라도 받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탄절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을까요? 마리아는 특별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간의 평화, 나와 우리 가정 간의 평화, 성도와 성도 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영화를 보십시오. 늘 사랑을 고백하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평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과는 어렵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성탄절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고자 오시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 안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회에서는 사과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이루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이번 성탄절을 조금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내 마음이 채워지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과를 2개 사셔서 하나를 내가 화해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주시고 함께 사과를 드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복 있고
복을 받는 여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렵고 힘들고 안 되지만 내가 아멘함을 통할 아멘하게 될 때에 복에 복을 더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또 한번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위대한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모두 다 복의 복을 더하는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